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에서 한 웅큼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성막과 진영에서 또 그들의 일상에서 제거해 버릴 것을 명령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정,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있는 부정함을 제거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간음과 부정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을 때 아내의 부정 여부를 판별하는 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의식의 과정을 보면 뭔가 주술적인 행위들이 진행되는데요. 이는 과거 사회에서 피의자를 물에 빠뜨리거나 불을 지나가게 하거나 독약을 먹여서 죄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았던 시죄법과 유사한데요. 시죄법은 주로 중세에 많은 여인들을 무참히 죽인 마녀 사용에서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를 고려한다 해도 오늘의 말씀 속에는 다분히 주술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를 왜 이렇게 주술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이유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부정을 행한 것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의심은 하지만 증인도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율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증인도 증거도 없이 의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의심은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술적인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식들을 보면 헌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며 저주가 적힌 두루마리를 물에 풀어 그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럼 부정한 여인은 그 물로 인하여 불임이 되게 되고 정결한 여인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의식의 특징은 모든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부정함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인과 아내의 부정에만 집중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한 공동체와 사회, 국가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가정의 불화와 불행은 곧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그롬이라는 신학자는 이 규정이 도리어 간음을 행했다고 의심을 받는 아내를 질투에 눈이 먼 남편과 공동체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간음을 했다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재판에 세우거나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의식을 통하여 여인의 간음을 향한 의심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며 만약 그 여인의 부정함이 드러나더라도 그 생명까지 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 이 진짜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내의 부정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증인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 원인이 바로 남편의 의심과 질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부정함이 아니라 가정의 부정함, 즉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이 부정을 제거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술적으로 보이는 규정을 통해서라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의심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아내에게는 결백의 징표를 제공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와 부부 사이의 정결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은 가정과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함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 같지만 사랑이 있으면 부정으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은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부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의심으로서 의심은 사랑을 미움과 분노로 바꾸어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의심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의심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